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훈련으로 된다. 훈련으로 되는데 최단 어쩌면 속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방법 자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제시하는 내용이 있다. 우선 방법에서 그 원리를 알는 원리, 그 개인의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내용에서 그 원리는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따라야 될 것은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의 양을 가지고, 돈 수입을 가지고, 돈으로 갖고 가치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가치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요, 많이 치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사람이 맞는 데서 그것을 가치가 바른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있었고, 환경에 내가 적용해서 또 이런 환경 자체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에 적용해야 될 환경 중에서 국가라는 환경이 있고, 또 남자, 여자, 분명한 이 환경이 있단 말이죠. 국가에 대한 환경의 적용 문제는 이거는 1004 그룹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서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되겠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상대화라는 거예요. 상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상대화시켜야 된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또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어떤 한 기준에서 남자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여자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는, 또 여자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남자라는 상대를 두고 내가 존재하는 거고, 또 남자는 여자라는 상대를 두고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한 존재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한 존재가 어떤 존재 가능해서 어떤 그 개체가 하나의 존재가 남자, 여자가 존재된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 할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남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에서 여자로 만드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거, 여자로서 남자에 대한 건 이건 어떤 절대란 말을 붙일 수 없는 상대적이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인간, 남 아니면 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긴 것도 이것은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내용을 주장하니까 어때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에 빙자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좀 버벅 어리면 설명이 좀 길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녀의 상대화를 할 때, 지금처럼 버벅거리는 이런 내용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이가 지금 60, 70이 이제 다 돼가는데, 70이 다 돼가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니까 버벅거리는데, 이것을 좀 더 일찍이, 개인에게 이 남녀의 상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이 남녀의 상대화에 대해서 이걸 하면은, 개인의 가치 상승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떤 효율성이 있는데, 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언제냐? 그게 바로 남녀가 되어지는, 깨닫기 시작하는, 구분되어지는, 그전에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다가 분명히 남자, 여자인데 자기 스스로 내가 남자로구나, 내가 여자로구나 하고 구분하는 그것 자체가요, 그게 사춘기라. 사춘기. 그 사춘기 때 이걸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가지고 그러면 한 개인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 결국 극한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그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개인의 가치 상승이 되어짐으로 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또 사회가 어떤 튼튼해지고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회, 이걸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뭐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 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걸쳐서 지금까지 국가 단위로, 어떻게 민족 단위로 개인의 가치 상승에 어떤 태도를 두고 한 건 아니지만은 사춘기라고 하는 제도를 특별히 두 가지고 덕을 가장 많이 본 나라,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그건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그 나라 가서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고, 성경의 기록을 보고, 또 예수님 오신 시대 이후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겨두었던 12세에 걸쳐서 했었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으로서 구분하는, 그를 통해서 그때의 남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 어떤 그 절차, 행사,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지금 말하는 마치 성년식과 같은 그런 내용, 그런 걸 통해서 여인이 또 영향을 받아서 여인에게도 잉태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거 구분되면서 남녀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춘기부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1945년 이후로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볼 때 1945년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시 역사 가운데 부각되어지는, 한 나라 한 민족에만 유지되었던 이 사춘기 제도가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는 몰랐느냐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 사춘기 제도가 분명히 한 나라는 집행을 했는데,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도 있고 또 목사가 또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흘러오는 전통이 성경에서 여전히 유지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2012년까지를 할 때 2000년 동안 어느 한 나라라도, 어느 한 국가라도, 야, 이스라엘의 사춘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거, 참,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자.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없었을까? 교회는 뭐, 뻐전이 있고, 성경도 뻐전이 있는데, 그리고 성탄절이 있잖아,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을 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교회도 참 교회라 하는 의미도 없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뭐 무시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와도 뭐 전혀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돼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뻗어 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사춘기를 통해서 나라를 튼튼히 한데 2012년쯤에서 발견한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있는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서 하나의 경향에서 본다. 이거는 사춘기 제도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이게 불필요한 거고, 이게 효율성이 없는 내용이 2000년 동안 전거된 거다라는 것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트렌드다, 트렌드. 어떤 경향이다. 영향에 의해서 그렇지. 인류가 아무도 안 쓴다 해서 이게 무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사춘기가 있는데, 이걸 사춘기를 개인의 가치 상승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율적인 시기로서 온 국가가, 온 사회가 몰두해야 되는데, 몰두하지 못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 이건 하나의 경향인데, 그 경향에서
어떤 부분에서 요소가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를 앉아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부각되어지는 지금 때에 교회라는 입장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가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래 내가 교회니까 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회가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볼 때 개인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책임 있게 우리가 지금 바로 세울게 하는 데서 교회를 책임 있는 위치로 보지 않는 이게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향이. 바로 그 경향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잘못되어진 내용의 책임을 교회가 받지 않는 이 내용 때문에 국가 자료가 국가가 불안하고 사회가 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좋지 않는 내용으로 그런 쪽만 오히려 밝아지는 그런 것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교회가 책임을 안 진다는 이 교회가 책임지는 경향 이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 경향이 생긴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건 바로 590년부터 1500년간 2012년 동안에 지금도 현재 있는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교황제도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이걸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걸 분명히 구분해내야 돼요. 교황제도와 교회는 이게 구분되어질 하나의 요소로서 인류사회에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잘못 덮어쓰고 있는 교회를 잘못 덮어쓰면서 내가 교회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교황제도인데 여기서 분리시키죠. 분리. 이걸 그냥 그대로 톱박을 같이 덮어쓰면서 그래 교회가 옛날에도 그랬지. 지금은 또 다른 또 다른 교회야. 이렇게 하는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건 내 책임인데 우리 책임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걸 뭔가 쇄신해야 될 시기인데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이런 내용인데 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뭐 좋은 거 있다가 뭐 덥석덥석 받아 쓰려고 하는 그런 요소의 어떤 버릇들이 생긴 거. 이게 전부 다 교황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를 잘못 뒤집쓰고 있는데 뒤집쓰지 말아야 될 어쩌면 사탄인데 분명히 사탄이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걸요 껍데기를 못 벗겨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2장 4절 데살로 후서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말이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분명히 표현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하느니라. 이게 1500년간 교황제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 이 자리를. 이 교회는 바로 이런 내용에서 구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나타내야 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그 위치가 있는 이 교회가 이거를 1500년간 교황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교회자를 그대로 덮어써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 했다. 그거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다. 교회라고 하지도 교회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또 다른 교회다 하고 개신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덥석. 이게 오래된 그 이력을 가지고 나쁜 해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하고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않고 그냥 덥석 받아버리니까 사회가 인류 사회는 그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남겨둘 정도로 하나의 사회가 되어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해야 돼요. 어떤 내용을 부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몸으로서 이 땅에 올 때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 지금 이 성탄절을 볼 때는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자리를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었을까? 왜 그럴까? 지금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남녀 상대화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나갈 때는요, 이 부분을 분명히 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주제가 없으면은,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약속의 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날 거다. 약속됐으니까, 구약의 약속이니까, 그렇다.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남녀의 상대화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개가 나와요. 더 추가돼야 돼, 추가. 그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약속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자를 향한 거예요. 남자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은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은 부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남자를 지향하고 있다. 성경 전체 흐르면서 남자를 지향 앉아있는 남성들은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고 성령님 인정한다는 건 뭐다. 남자들은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설명하는데 여자들이 하려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저부터는 이거는 남자에게 했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 죄 지은 사람 돌로 갖고 올 적에는 전부 돌 들고 예수님 앞에 오던 그 사람들이 나는 부인하도록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할 때는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한다는 거야. 남자들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통하는 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여자에게 대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성령님으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가 뭐 대단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여인 중에 한 여인이라 한 여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이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할 정도에 되어 있는 정말 미천한 여인이죠.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어디 얼마나 배웠다든지 남자들처럼 조리 있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가 잉태하겠다 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겠다 그럴 적에 같은 성령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인데 아직까지 잉태 한 번도 안 해본 여인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인류를 두고 대대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에요. 지금에 이르러서라도 이 이야기를 하면은 돌았다 그러죠. 당신이 돌았지. 내가 알고 있는 환경 갖고는 절대 내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남자를 안다 모른다라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자를 아무리 많이 알았던 여인이라도 처절한 행세를 하면서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야, 니 잉태할 거다라고 하면요, 돌았지. 내가 어떻게 성령님에서 내가 잉태되느냐. 어느 남자의 아이면 아이다.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겠지만 이거는 대단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그 사춘기를 제도화시켰던 하나의 이 개인의 위치, 그 위치가 어느 정도겠어요? 하면 어느 생각에 남자는 남자대로 성령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위치, 여인은 여인들의 대로 성령님이 잉태하겠다 하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는 이런 그 자존감이
어느 누구에게 비견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한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뽀젓이 당당하게 전 세계에 향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높은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를 두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다른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요, 그것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국가가, 민족이, 개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뭉치는 그 어떤 사회력, 어떤 구심점, 어느 나라가 그걸 모방이나 하겠어요? 이게 개인의 사춘기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 인류사에는 이런 걸 놓쳤느냐.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요, 교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590년부터 있었던 이 교황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는 떼야 되고 벗어야 되고, 교황제도 자체가 이게 철저히 잘못된 거고, 2012년까지 오면서까지 1500년간 있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도 이거 국가 간의 어떤 단위 속에 교황과 연결되어 있는 이걸 철저히 끊는 데는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여기서 앞장서야 되는 천주교의 위치로 있다. 개신교는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는 지금 후회하고 아니면 후회도 그렇지만 회개해야 될 이 내용이요, 시급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왜냐면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아까도 설명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하지 못한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 할락하고 있으니까 일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천주교라고 하는 자체가 교황과 이거 선을 끊는 데에 일단은 개신교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넘어오는 인류사에 가지고 있던 이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도 아주 박살이 날 정도로 아주 뭉개버려야 돼요. 뭉개락하는 내용에서 교황과 연결된 부분을 뭉개라는 거지, 회개해야 될 거, 잘못한 거,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못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교황제도가 이만큼 잘못된 내용 위치가 있는데 앞으로 개신교는 얼마나 나쁜 여러 가지 선례가 남겨질까, 이런 부분에 스스로를 박살내는 자리로 말이야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냥 회개하자 해갖고 얌전하게 오늘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다 기도하고 회개 프로그램 해갖고 진행하면서 참석한 정도의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이. 피투성이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래 맞고 교회가 그것밖에 못했냐, 한 번 맞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그러나 바라볼 것은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잘못해갖고 우리 사이가 이렇구나. 남녀 개인이 그 자존감이 떨어져갖고 국가 사회가 이렇구나.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남녀 상대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때가 그러고 임박하니까 이런 거예요. 때가 임박하니까. 지금 요 서두 부분만 지금 몇 줄 하는데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야 되는데, 트렌드에, 첫 번째 트렌드 이야기하고 두 번째 트렌드 이야기하다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트렌드, 인문주의에 대한 내용을 가야 되는데, 앞부분에 하다가 지금 마쳐야 될 때가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교회의 그 어떤 해결하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어찌 보면 교회가 사탄이 교회 이름을 썼는데도 교회가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이거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왜 읽었느냐? 평소엔 잘 기억이 나는 건데 또 일부러 찾아 읽는데,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교회가 볼 때 대적하는 자는요, 사탄 외에는 없어요. 사탄에 대해서 교황과 연결한 내용은요, 다른 데서 내가 몇 번 많이 언급을 해놨으니까 새삼스럽게 연결 안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더구나 대한민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마찬가지, 뭐 불교도 마찬가지, 이게 연합해가지고 같이 해서 교회라고 불리는 이 위치가 주어지는 분명한 당위성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오묘한, 이스라엘이 오묘하다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도요, 참 성경을 연결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과 연결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로 참 전세계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인데 해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일이 엄청나게 있죠. 할 일이 초보적인 거야. 남녀 상대하는 정도는 초보적인 내용의 개인의 가치 자체가, 대한민국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민족, 내가 한민족으로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것이요, 이게 얼마나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나라가 가질 수 못하는 그런 위치가 있다니. 근데 만날 다른 나라,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인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살피고 있는, 정말 참 불쌍하죠. 그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